25년 3월 11일 화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세 가지 사랑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진 유명한 말씀이죠. 25절에서 2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에 대한 정의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정의겠죠. 그리고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29절에 30절까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리고 마지막으로 38절에서 42절에서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 문단이 첫 번째 사랑에 대한, 영생에 대한 정의의 두 가지 예로 이어져서 설명되고 있는 그런 구조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묻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의 유대교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를 말합니다. 26절, 예수님께서 내가 보고 있는 구약 율법에는 그 답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냐고 물으시죠. 어떻게 읽느냐? 27절, 율법 교사가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리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약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유대교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구약 역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정확한 정의입니다. 말씀 그대로였죠. 그러나 이 구약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는 그들 율법 선생들이 자신들 역시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그저 그거를 직업적으로 가르치면서 이 어떤 이 죄 문제, 이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 가는 길을 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인하고 가르치려고 들었던, 이것이 이제 유대교의 문제였던 것이죠. 구약의 율법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율법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최대한 지켜야 되지만 그걸 온전히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속이 필요했고 그리스도의 이제 십자가,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28 절에서 예수님의 대답이 "옳다. 그래. 그러면 이렇게 해 봐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영생이 무엇입니까? 신학적인 의미는 우리 몸과 영혼이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마치고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삶을 얘기하고요. 이 땅에서 살면서도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죄와 싸우면서 온전히 거룩을 쫓아서 가면서 삶의 목적과 의미가 믿지 않는 사람과는 다른 거, 이게 인제 구원 영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는 성도는 사망 권세 가득한 이 땅에서의 육신의 삶을 똑같이 삽니다. 그러나 그 삶의 질이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죠. 그러니까 살아 있으나 그 영혼이 죽은 사람은 날마다 어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게 죄를 짓고 죄를 확장시키고 누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며 살게 되는 거죠. 살아도 날마다 죽음을 생각할 수도 있고요. 죽고 싶을 만큼 힘들거나 또 소망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야말로 제대로 산다는 말이죠. 삶에 의미가 있고요. 목적이 있습니다.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하루의 의미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 받고 내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같이 욕심과 죄에 방치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려고 애쓰고 시간과 물질을 의미 있게 쓰면서 삽니다. 어제 말씀 들으신 것처럼 추수할 것이 많은 세상에서 추수한 일꾼으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영생 얻은 삶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 기뻤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된다. 구약의 율법과 예수님 말씀하신 영생, 즉 구원받은 성도는 이런 사람입니다. 먼저 진정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하라. 그러니까 대충 아니면 말고 교양 취미 생활 하듯이 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집중하고요. 열과 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정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없으면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좋아서 그분께 내 시간과 인생을 우선순위를 드리고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이런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고 헌신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인제 세 번째,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하죠. 그 순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즉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나를 사랑할 수 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존감이 있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면 이 제일 먼저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 줄 알고 이 복음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나를 재해석하면서 다시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내가 가치 없다고 생각했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복음 말씀 앞에서 내가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한 사람인지를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자기 사랑을 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제가 예수 믿고 제일 좋았던 것이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거 이거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으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자식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서 그 새로운 자기 인식이 생기지 않은 사람은 배우자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치료적인 관점에서도 이 예수님 말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심리학에서는 얘기하죠. 그런데 이거를 성경에서는 영생을 얻은 사람. 정말 아 지금 죽어도 죽을 마 좋을 만큼 이번 주 창세기에서 야곱은 자기를 하지 못했어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나를 사랑하게 '아 그래 내가 나를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았구나.' 깨닫고 그리고 누군가를 축복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되죠. 이게 바로 영생 얻은 사람 그게 바로 지금 죽어도 될 그 사람은 이미 영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 요 세 가지 요소가 영생의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 점검해 보십시오. 무엇이 여러분의 영생, 여러분의 삶의 발목을 잡고 있나요? 삶의 안정감을 떨어뜨리고 삶의 질을 떨어뜨립니까? 점검하셔야 된다. 하나님보다 진지하게 사랑하고 관심 가지는 것이 있다면 절대 두 번째, 세 번째로 못 나갑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생각을 다해서 온전히 사랑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다른 것들 사랑하고 뭐 사람을 먼저 사랑하거나 또 나를 먼저 사랑하면 그러면 그 나르시스트가 되는 거죠. 이러면은 영생이 없어요. 예. 그냥 자꾸 인제 어둡게 되고 죽고 싶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사랑의 틀에서 나를 사랑하고 이 사랑으로 사회적 관계인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그 사회적 관계 이웃 사랑이 실패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사랑한다든지 하나님만 요것도 온전하지 못한 겁니다. 그 인제 살아있는 신앙이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정말 살아있네라고 말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가 부족합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세 가지 요소에서 실패하면 삶은 고통이 될 겁니다. 영생이 없으니까 그렇죠. 어두워지고 우울해지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건강에 중요한 정신 건강에 우리의 영성 이 내면 이 신앙 요소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치료자로서 이 성경 말씀 묵상하면 진짜 이 말씀은 진리다. 완벽한 어떤 그 회복된 사람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제 29절 30 절에 인제 그 예시입니다. 그러니까 28 절까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오늘의 메인 센텐스고요. 요거에 대한 두 가지 예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가지의 사랑에 실패한 사람들의 예로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잘 보십시오. 사마리아인의 비유.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친 제사장 레위는 온전한 영생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피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시간과 수고와 물질을 쓰고 사랑했어요. 거의 그건 애정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이 무시했던 그였지만은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자신을 사랑했던 사람으로 나옵니다. 36 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고 물으시고 37 절에서 그들은 사마리안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비유는 한마디로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에 실패한 이 특별히 그 이웃 사랑에 실패한 레위인들 제사장들의 실패 예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영생이 없고 요 세 가지는 잘 그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한 축이 무너지면 다른 것도 다 무너져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제 보신 겁니다. 38절 42절 두 번째 예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요 마리아와 마르다 비유도 떨어뜨려서 볼 것이 아니라 28 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데요. 자 보십시오. 마리아는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그러나 마르다는 하는 일이 많아 분주해서 예수께 집중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한 시선이 따뜻해요. 41 절을 보시면 "마르다야, 마르다야." 여러분 여기 41절 보시면 어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오직 한 가지만 족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따뜻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말씀만 듣고 아무 봉사도 않고 다른 사람 섬기지 않는 사람 이것도 문제입니다. 이것도 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서. 근데 이 말씀은 마리아가 일방적으로 옳고 마르다가 일방적으로 틀리다는 말씀이라기보다는요. 첫 번째 문단의 영생에 대한 정의에 대한 예로서 즉 마르다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 있는 사랑이란 이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 마음과 뜻과 정성과 이걸 다 해서 하나님 사랑에는 우선순위를 놓치고 어떻게 보면은 자기 사랑과 이웃 사랑이 치우쳐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하면서도 오래 할 수 있는 지치지 않는 영생 얻은 사람의 상태에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영생 없는 봉사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일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교회도 그런 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통 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에는 이처럼 우선순위와 균형이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열심히 이웃을 사랑하지만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먼저 개인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그리고서 요거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요. 아 오늘날 공동체에도 이 균형이 무너진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예로 바로 마리아 마르다가 나온 겁니다. 그 마리아도 잘했지만 이제 마리아는 뭐예요? 이제 마르다 언니 도와야 되죠. 네. 섬길 수도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자선 사업과 복지 사업 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만 사랑하는 모습을 갖출 수 있거든. 그러나 그거는 영생에서 멀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지겨워질 겁니다. 아 오래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봉사도 좋지만 온전한 예배,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먼저 회복하시고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이 세 가지 사랑의 균형을 잡으시고 우선순위는 하나님 사랑, 그리고 자기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세 가지를 사랑을 성공하셔야 여러분 삶이 살아있는 삶이 될 겁니다. 요즘 신앙이 어 흔들리고 번아웃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이 세 가지 사랑을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만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 역시 절름발이 신앙이에요. 우리는 우선순위 하나님 사랑, 자기 사랑, 이웃 사랑을 해야 되는데요. 요 세 가지 요소를 잘 실천해야만 오늘 행복한 삶, 정말 살아있는 신앙, 날마다 성장하는 신앙 그렇게 사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모든 예가 여기 나올 수는 없었지만 사마리아 비유, 마르다 마리아 비유. 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오늘 첫 번째 사마리아 비유에서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자기만 사랑하는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 영생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에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사랑과 하나님 사랑에만 관심 있고 누군가를 섬기고 자기의 품이 들어가고 마음고생이 들어가고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이런 일에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영생에서 멀어집니다. 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여기는 분명히 이웃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다른 사람들을 온전히 섬기고 사랑하는 이 신앙을 가질 수 있길 원하고, 우리 용인 동행교회가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래서 영생 얻은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 이런 사람은 날마다 삶이 힘들지 않고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내는 법을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이 그렇게 영생 얻어서 이 애굽 왕 바로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 안에서 나를 사랑하고 복되어서 내 옆에 이웃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 나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쏟을 수 있는 선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살아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영생 얻은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온전히 주님께 의탁드리며 잠자리 드는 순간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